이 시간은 기프트 전문 상담소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 원장이신 리디아 전 임상 심리학 박사의 컬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혼을 망치는 4가지 독소적인 관계 패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였던 비난에 대해서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결혼을 망치는 독소인 방어, defensiveness, 즉 자기 방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나도 바빠서 그런 거지. 당신만 힘들 줄 알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뭐 나만 그런 줄 알아? 당신도 그렇잖아. 이런 말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참 자주 오고 가지 않나요?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뭐라고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명하거나 방어하려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어하는 반응이 자주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는 점점 서운함과 오해, 단절의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응, 바로 방어는 결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독소 중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요, 수천 쌍의 부부를 수십 년간 연구하며 이런 방어적인 대화 패턴이 쌓이고 지속될 때 결국 결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트맨 박사에 따르면요, 배우자의 불만이나 서운함을 들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방어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는요, 대화를 단절시키고 배우자에게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애들도 당신을 잘못 보아서 참 속상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일을 하고 힘들고 바쁜데, 나도 힘든데 내가 놀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 반응 얼핏 들으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대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태도나 공감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라는 듯한 반격이죠.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 배우자는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멈추고 마음의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방어하려 할까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많이 왜 나만 그래? 당신은 어떻고?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어.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는 즉각적으로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 할까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뿌리는요, 창세기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숨었지요. 왜 숨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무의식 깊이 우린 아직도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잘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이 우리 인간들의 무의식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곧 죽음의 위협, 정죄의 시작이라고 우리 인간들의 두뇌의 깊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이 정죄의 말이 깊이 박혀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죽음처럼 두렵고 나를 없애버릴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오기에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방어하려는 본능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automatically 우리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나지요. 정죄는 사라지고 회복과 용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두려움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상기시키고 새긴다면 우리는 방어적 반응 대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보, 말을 듣다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내가 너무 바빴고 해서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못 보내고 속상한 당신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에 위로가 흐르고 두 사람 사이에 은혜와 신뢰의 공간이 열립니다. 해서 우리가 automatically 누가 우리를 지적하면은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와서 어휴, 나만 그래? 당신은 안 그래? 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그 방어가 나오려 그럴 때 꼭 참으시고 우리 자신한테 그래, 내가 잘못할 수 있지.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어. 그 말씀을 내 무의식에 나한테 상기시키시면서 욱 올라오는 그 방어적인 반응 대신에 오,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참 힘들었겠다. 미안해. 하고 방어 대신 배우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벽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방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듯 하지만 결국 여러분 사랑을 막는 벽이 됩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인정과 회개, 내가 잘못할 수 있어. 그랬구나. 미안해. 하는 이 회개,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은요,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이끌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지난 며칠 동안 배우자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방어적으로 말했던 순간들이 혹시 떠오르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조용히 다시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방어적으로 말해서 상처 줬다면 미안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잘 듣도록 노력할게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안내 소식 전합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서는 국제 코칭 연맹 ICF 인증 전문 코치 과정 제2기를 9월 2일 개강합니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이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전문 코치의 여정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를 세우고 타인을 살리는 여러분의 회복과 부르심의 여정,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을 마무리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죄에서 자유하고 은혜로 연결되는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서 방어 대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거나 상대가 섭섭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할 수 있지. 당신한테 힘들었을 수 있겠네. 미안해. I'm sorry.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그러한 마음의 근육이 더 커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문 상담소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닥터 리리아 전이었습니다. 샬롬.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